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덕방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복덕방 공인중개사라고 말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불렸죠. 복과 덕이 있는 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와 월세 또는 집을 구매할 때, 거래할 때 이 복덕방에 뭐를 냈었죠? 뭐를 낸다고 하죠? 복비를 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이죠. 좋은 집을 얻는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좋은 지위를 갖게 된다든지 등등,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모든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 지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복은 따로 있죠. 여러분, 인생은 보통 80년, 길어야 100년을 살죠. 이것을 현생 또는 이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인생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내생이라고 부릅니다. 올 내자 그리고 삼생자라고 해서 살생자라 해서 앞으로 다가올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80년, 100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을 살게 됩니다. 얼마만큼 살죠?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복, 80년, 길어야 100년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내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조차 불가하죠.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생에서의 복.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 곧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늘은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고도 몇천 미터, 해발 몇천 미터에 있는 그 상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령한이란 뜻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서 영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달립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네, 속한 여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복이 얻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는 아니겠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누구일까요? 한 사람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 이 아담이 불순종하였습니다. 탐심을 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할까? 왜 나까지 이 모든 피해를 받아야 할까? 이게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질서란 것이 존재하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죠. 근데 이 가장이 있고 교회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국가에는 또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있죠. 가장이나 또 목사나 또는 대통령. 이 지위에 오른 사람,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다 내팽겨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그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영역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자는 인류 전체의 대표자이자 리더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명을 다 내팽겨친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이미지로,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뿌리가 뽑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가 갈색이 아니라 검정색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다 죽어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담이라는 나무입니다. 아담이라는 나무에 우리는 가지와 같은 자입니다. 뿌리가 뽑혀 있고 뿌리가 다 썩어 있다면 가지가 지금은 파릇파릇해 보일지라도 이 가지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 있는 것일까요? 다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끊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접붙이는 것이죠. 접붙임에 대해서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있던 이전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다른 생명력이 있는 나무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나무 안에 있는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이 있는 다른 나무에 접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가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모 안에서 뭘까요?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비교 대조되고 있죠.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삶을 얻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죽은 나무 안에 있는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죽은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있는 모든 가지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으려면 생명이 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버려질 것이고 불에 살라질 것이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본문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3절 보시면 한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밑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죠. 자, 또 어디 나오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옵니다. 사실 6절에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라는 이 표현이 3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아담은 아까 말했듯이 죽은 나무입니다. 그에 비해 그리스도는 생명 있는 생명나무죠. 하나님은 이 썩은 나무에서 우리를 잘라내어서 생명나무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과 결박입니다. 죽음과 결박이죠. 그리스도라는 나무로 옮겨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아담이라는 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접붙임을 하려면 접붙이려는 가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나무 역시도 잘려져야 합니다. 이 2가지 나무가 다 잘려져서 그 표면이 맞붙어야만, 그래야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2가지가 다 잘려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는 가지를 접순이라고 하고요. 그 원 나무를,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잘려져야만 2가지가 나무 진액이 나오고 그것이 서로 엉겨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임을 당해야, 죽음을 경험해야, 그래야만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며 구약에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 단회적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2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결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박은 무엇일까요? 접붙임은 딱 잘리고 또 잘려서 딱 한다고 바로 엉겨 붙고 바로 나무 진액이 나와서 한 번에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칭칭 붕대로 감아 놔야 돼요. 이 가지가 생명나무와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과정은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삶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꼭 필요하죠? 칭칭 감고 있는 붕대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나무와 나라는 가지를
칭칭 동여매는 그 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붕대가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는 것은 속박하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것이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안 맞는 말이죠. 매이는 것은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입니다.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말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반어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얻으려면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결박당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매여 있어야만, 성령이라는 붕대에 칭칭 감겨져 있어야만, 답답하게 우리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엉켜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기 보시면은 22절을 보시면 나는 뭐에 매인다고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 의견, 내 뜻,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 성령의 말씀대로 끌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때로는 고난당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은 어떨 때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독특한 표현으로 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끌려 가셨다. 몰아내셨다. 이 모두가 다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끌려가신 것이고 몰아내어져 가신 겁니다. 속박되어 끌려가신 거죠. 어디로 끌려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신 겁니다. 광야로.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황량한 그 벌판,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땅, 죽음의 땅에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끌려 내려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이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하루 금식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물도 먹을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장면이 바로 이 40일 금식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님께 내몰려서 이렇게 이 40일 금식과 광야 생활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죠?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를 상징하죠. 죽음과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대속,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속박, 결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이 샘물로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그런 마른 땅에서 샘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한번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칭칭 붕대로 감아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될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칭칭 메어 놓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네, 이것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광야길, 이제 우리가 같이 걸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죽음과 결박을 경험해야 함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닥쳐올 때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생명력으로 넘쳐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